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말 더듬이 정세가 있었던지 아니면 심한 허스키여서 이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잘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눈을 만들었으며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고 누가 청각장애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맹인도 생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귀도 만드셨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리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만들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고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사람의 속에 암이 생기듯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죽음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다, 그래서 맹인도 생기게 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청각장애인도 두게 하시고, 너희들은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한다, 앉아서 뭉개고 있다, 그래서 다리 장애인도 두게 하시고, 너희들은 결국 다 죽는다, 너희들은 속에 다 암이 있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에게 암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장애나 병을 가진 분들은 본인에게 엄청 고통이고 본인에게 엄청난 불행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암을 통해서, 장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다 맹인이다, 너희들은 다 청각장애인이다, 너희들은 다 암 환자들이다, 너희들 속에서는 암의 씨가 자라고 있다. 그래서 장애를 입은 분이나 암 환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유심히 보고 그분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의 그 말 못하는 것을 도와주셨을까요?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을 모세에게 몸종처럼 붙여주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몸종이 되어서 모든 대변하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와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말 더듬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장애를 입으시고, 본의 아니게 암이 걸리고, 본의 아니게 불행한 사람들을 너 책임이라 하지 마라, 내 운수다, 팔자다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쓴 편지다, 나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비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소였습니다. 소. 이 성질이 나쁜 소가 그냥 사람을 뿔로 받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가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였을 때 주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평소에도 이놈은 순한 소였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게 했을 때 율법에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소를 때려 죽이게 하고 그 소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죄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가 평소에 자꾸 들이받는 습관이 있어요. 벽도 들이받고, 그리고 사람도 들이받고, 상처도 입히고, 평소에 이 버릇이 잘 들이받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목줄을 안 맨다든지 문을 열어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소는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주인도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 소가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인으로서의 옳은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목줄이 있는가, 문이 잠겨져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인은 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집을 만들거나 또 무슨 창고를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이웃하고 친구하고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게 날아가면서 자기 친구나 이웃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미안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나와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임명이 되는데 형이면 동생이 임명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동생이 없으면 삼촌이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우리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피의 복수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고엘입니다. 그 친척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죽었다, 막 억울하게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죽었다. 그러면 이제 고엘이 소식을 들은 즉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입니다. 이 고엘은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끌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채찍질을 합니다. 어떤 때는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형법상으로는 별로 큰 벌을 안 받아요. 심지어는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고엘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찰보다도 더 무섭고 가까운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도 죽이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망쳐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피의 보복자도 다 고해를 말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처형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6군데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골란공원,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고 밑에 모압 쪽에 3 도시를 정해 놓았고, 또 왼쪽에도 맨 위쪽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 밑에 가데스 바네아, 이런 쪽으로 3개씩 6개를 정해 놓아서 거기로 열심히 달려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이렇게 3군데씩 만들었는가 하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이 살인자가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이 고엘이 피해 복수자가 와서 바로 찔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에, 그 도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못 만납니다. 친구도 못 만납니다. 장사하러 밖에도 못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못 다닙니다. 거기서 새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범인 인도법에 의하면은 어떤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소셜 넘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절대로 자기 집이나 친척이나 학교나 연락하지 못하고 완전 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피아의 총에 맞아 죽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실수로 도망친 사람도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납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연락도 못 합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죽였다 해서 현장에서 얼쩡거리다가 고엘이 오면 바로 맞아 죽습니다. 죽도록 도망을 가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는 도피성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변명하고 설명하고 필요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제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그 성에 사는데 그 고엘이 들어와서 죽이면 자기 책임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봐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느냐, 도끼가 좀 헐렁헐렁한 걸 알면서도 썼다면 이건 살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의사 없이 평소에 서로 티각티각 싸우고 미워하고 막 볼 때도 째려보고 이러면은 이거 인정이 안 돼요. 볼 때 째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볼 때도 이쁜 눈으로 보고 보통 때도 막 티각티각 싸우고 이러면은 이거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도끼도 헐렁한 거 쓰고 낫도 막 아무 때나 막 휘두르 이러면은 이건 사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리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제사장은 그 고엘이 잡으러 와도 내놓지 않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에게 나쁜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넘겨줘 버립니다. 죽이도록 넘겨줘 버립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성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장사하고 또 거기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밖에 장사하러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소문이 빠릅니다. 굉장히 소문이 빠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듣고 고엘이 쫓아옵니다. 쫓아와 바로 죽여버려요.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성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가족하고 연결 못합니다. 연락 못합니다. 친구들을 못 만납니다. 여행도 못 가요. 장사도 못 나갑니다. 그 안에서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대제사장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혐의는 다 없어지게 되고 그는 집으로도 가고 가족도 만나고 옛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십자가의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비참하게 죽었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그 죄가 공범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우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데 거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해서 난 그때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 난 예수 죽는 거 보지도 못했다, 그랬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감투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온데 여행 다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도피성에 피한 우리의 생명은 대제사장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새 사람입니다. 다윗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가지고 도망칠 때 이 시므이는 사울 쪽인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막 따라가면서 다윗을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흙 뿌리고 막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당시 범으로 왕을 욕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내가 올라가서 저놈 그냥 칼로 한번 찔러 죽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하는데 내가 욕 들어야지 왜 네가 난리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막 욕을 내인데 욕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을 한다. 욕 좀 듣자. 그동안 칭찬만 들었는데 잘난 체만 했는데 욕 좀 듣자. 이러고 욕 좀 들어보라고요. 욕도 좀 들어보라고요. 그래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지. 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대들고 막 뭐라 그랬어? 막 이러고 싸우고 이러면은 보호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을 하신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네 다윗 왕을 욕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죽을 죄냐 죽을 죄가 아니냐?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바운다리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겠다.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넌 죽는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남의 죄는 알고 자기 죄는 몰라요. 자기 종 2명이 도망을 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괘씸한 종들이 도망을 가다니 자기는 왕하고 맹세한 거 잊어먹고 나귀 타고 가가지고 그놈들 밧줄로 묶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벌써 잊어먹었습니까? 소문이 빠르다고요. 이스라엘은 소문이 빠르다고요. 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바로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불러요. 너 왜 건너갔냐?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밑에 부하시켜서 당장 죽이라고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다윗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도 좋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망이 있고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2가지죠. 하나는 동생에 대한 복수, 그리고 하나는 라이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가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사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을 인사하듯이 형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수염 잡고 옆구리 찔러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요압의 세력이 커가지고 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참 마음속에 엉어리로 품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때 자기가 계속 군대 장관으로 해먹었으면 그거로 끝을 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다윗의 아들 때 한 번 더 군대 장관 해먹으려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지한 겁니다. 근데 대개는 솔로몬이 됐어요. 아이고 헛다리 짚었구나. 그래서 요압은 막 바로 성전에 뛰어가서 제단불을 탁 잡았습니다. 이 제단불은 죄 없는 사람이 잡으면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피를 이미 2번씩이나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가서 그 뿔 좀 놔라. 뿔 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널 죽이겠느냐 이러니까 난 뿔 잡고 죽을란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뿔 잡고 죽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라. 뿔 잡고 죽이라.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뿔 잡고 죽었어요. 요압은. 아니, 한 번만 해먹었으면 됐지. 왜 그 다음 데까지 해먹으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청각장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뭉개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예수적인 공범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전체 인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망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서 새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